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순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붙잡고 이걸 좀 도와달라 그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일로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사람에게 먼저 가지 아니하고. 그러나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내 귀에 안 들리고 사람들의 소리는 내 귀에 들리니까 사람을 붙잡고 먼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막 찾아다니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거기에 그 운영위원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 동대표를 좀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제가 그 아파트에 산 지 10년이 넘는데 한날 퇴근해가지고 가는데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제발 우리 동네 대표를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사람이라서 거절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첫 회의에 참석을 해보니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이 오고 가고 이거는 정말 이거 속으로 목사가 이거 할 짓 아니다. 만약에 여기서 정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목사라는 간판을 떼고 진짜 제대로 대 들어가지고 이 판을 고치든지 아니면 이거 손을 놓든지 해야지,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저로서는 상황을 봐서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대표로 뽑아놨는데 이걸 또 한 번 회의 참석하고 던지고 나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심히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하나님 망신시키고 이거 정말 하나님 영광 가르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두 패로 딱 갈라져 가지고 이 패가 팽팽해요. 근데 어느 날 회의하는데 이제 그 투표를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빠지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편이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편인데 빠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날 제가 선교지로 출국하는 날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정말 고민스러웠는데,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해결의 길을 주셨는데, 그쪽에 저와 같이 그쪽 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쪽에 정말 정의로운 그쪽 편에 서려고 하시는 그 다른 동대표 아주머니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은, 목사님, 지금 표가 팽팽한데요, 목사님 참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참석 못 하신다면서요. 근데 길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게 무슨 길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표를 내주시면은 전체 인원이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팩스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해가지고 5분 이내에 팩스 가서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길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네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달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제일 먼저는 오늘 우리 현정이가 읽은 본문 속에서 죄 사함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안식일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 11조는요 칼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이건 거의 어렵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2번 금식 못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긴가 민가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보십시오. 니는 내 편 아니야. 니는 나를 믿지 않잖아.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고 그 집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다 데리고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래,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야, 예수님이 저 사람 집, 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네.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편이 아닌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왔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앉아 있는 그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에다가 항아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에 들고 있는 것을 들었다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온 방에 향기가 가득하면서 향수가, 그래, 나무에서 채취한 향수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여자들이, 처녀들이 결혼할 때 가지고 가려고 모은 지창금입니다. 이것을 많이 가지고 가면은, 쉽게 말하면은 지창금을 많이 가져간 것이 되고, 이것을 적게 가져간 게 되면은 그만치 지창금을 적게 가져간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지중지에 모은 건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니까 거기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가슴을 타고 흘러내려가지고 발에까지 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온 방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1명, 예수님까지 12명에다가 거기에 그 집 주인하고 이렇게 거의 다 남자들만 14명이 앉아 있는데 발냄새가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그 냄새가 온데 간데 없고 향기로 가득 그 방에 차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그 향수를 자기 긴 머리털로 닦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라는 자가 선지자가 맞나? 만약에 예수가 선지자라 그러면은 지금 자기 앞에 왔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고 돌려보내고 쫓아보내고 욕하고 보내고 질책하고 보낼 건데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여자는 그 마을에 사는 창녀였습니다.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취득하는 경제활동을 자기 몸을 갖고 하는 그런 창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는 지옥의 불살개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더욱더 창녀와 세리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있으니까 이 자기 집에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하시고 그때 입을 열어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이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걸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가 그렇게 행동한 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 여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자백했을 때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요한이 썼는 글을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로 그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그 향유가 얼마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이 자기가 결혼을 포기했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시집을 가려고 모아놨던 이 모든 예물을 예수님에게 다 쏟은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창녀와도 같은 우리의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푼 걸 보고 그 죄가 사여졌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국에 많은 교도소가 있고 우리 가까운 대구에도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아니면 대통령이 오늘부로 당신을 사면하겠습니다, 죄 사함의 선포를 하면은 그들에게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나 할 수가 없죠. 죄 사함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형기에 따라 가지고 그래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그 형기에 따라가 그것이 사하여지는 것이지 근본적인 죄는 사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사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람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사람 앞에 잘못했는 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죄를 짓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년에는 성수주의를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임직식 때는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을 해놔놓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람 앞에 짓는 죄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 죄를 지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모든 죄는 사람 앞에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지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 이름으로 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 사함이 있게 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고 얼굴에 밝음이 없고 항상 보이지 않는 그런 무거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모든 죄를 다 고백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것 같은 참된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은 희생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친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헌금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도 우리가 좀 아까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또 내가 뭐 직장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좀 내라 그러면 바빠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조그마한 시간 내기도 어렵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도 어렵고 내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목숨을 내놓는다. 이건 얼마나 어려운 걸까요?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내 목숨을 희생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7장 가운데 보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말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준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바꿔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희생의 능력입니다. 간혹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자신도 어렵고 힘든데 교회 일에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은 목회자로서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찬양을 인도할 때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 찬양 인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시오.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하는 자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자들 그들이 수고한 대로 그들이 헌신한 대로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이만치 바쳤으면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달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욕심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치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고 싶은데
그 복받을 일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루를 크게 해라. 내가 막 가득 채워줄게.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희생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용서의 능력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가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특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창녀와 같은 여자는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좀 꾸중도 하고 네 앞으로 그따위로 살지 마 경고도 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오히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니까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마음속에 갈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래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그 횟수가 왜 7번이 있냐? 7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숫자는 만수, 최고의 수입니다. 찰만자. 여러분들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때 만땅 넣어주세요 그러죠. 그 만자예요. 그 최고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줬다 하면 이거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치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 이건 뭐 계산이 안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만치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가운데도 보면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 옆에 다른 사람이 너한테 잘못했을 수 있잖아. 그때 너가 그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도 용서해줘야 나도 용서받는다는 거죠.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용서를 안 해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하나님도 너 죄 용서 안 해준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래서 한없이 용서해 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기 너무 힘든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이놈지기라 저놈 살리라 막 이렇게 이제 극하고 있는데, 저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외치고 울부짖고 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화평함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분노하고 진노하고 이런 모습만 있고 대적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요. 왜? 용서를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세상 살아온 것을 흔적을 보면요,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죽이라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 용서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잘못했다고 시인할 때 용서해 줘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때 내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빌 때에는 100%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또 그것이 죄인 줄 모르니까 지가 잘못했다고 말할 리가 만무하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이거는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넓으시고 사랑이 많으셔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용서의 절대적 조건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시인했을 때만 가능한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용서하는 마음이 너무 없습니다. 내가 마치 심판주인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를 몰아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불을 켜고 서로 대적하려고 싸우고, 서로 막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대적 관계입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들 가운데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목사님들 중에도 이게 갈라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야기 안 하면요, 상대방을 저거 목사가 아니라고 막 그렇게 비판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이 정말 살벌하다. 왜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배우자도 있을 수 있고,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아니면 교인이, 아니면 여러분이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가, 또 여러분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용서를 빌면은 반드시 용서해 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내 마음에도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게 되면 나도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불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능력이 많으시지만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사함의 능력이, 또 희생은 목숨까지 주는 그런 능력, 나아가서 한없이 용서해 주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능력, 예수님만큼은 안 되지만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날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 참된 복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나도 희생할 줄 알고 지금보다도 더 많은 자들을 용서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